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간직했던 비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비밀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했던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의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남의 비밀인데 그분이 나중에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분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고 깜짝 놀랄 비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입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년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 이야기. 그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4년 전 그는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대기권이고요. 요즘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감동입니다. 그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우주는 둘째 하늘입니다. 그 우주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인데 이분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아프지도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도 올 수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질병을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육체 안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질병이 있었을까요? 이 고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약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약합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안질이 아니었나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알려고 해봐야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음성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셋째 하늘에 채여 올라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면 교만해져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우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잘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잘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 있는 사람들이 고안한 기계를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하면 월권을 행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들이댑니다. 그 교만이 그에게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파멸의 이유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멸망이 오는 이유는 교만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하면 멸망이 오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지만 미래에 지을 죄를 예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요셉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똑똑하고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더니 그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성폭행죄의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가 되매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강함인 줄 알면 약함이 되지만 약함이 약함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로 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번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응답받는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응답이 지체되거나 더디거나 마냥 기다리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기도의 목적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던 요구했던 내용이 채워졌을지라도 그의 혼은 야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축복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응답 없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 회개하고 버려야 할 숨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서 가시를 제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과 강함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함과 강함 사이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바뀌어집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약한 것을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약해진 것들, 그리고 치욕, 궁핍,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보고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통찰입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설의 통찰, 약함이 은혜로 연결되면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약함이 강함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